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년 전에 세워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아마 9월 넷째 주, 셋째 주 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오기 싫었던 중학교 남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만 가기만 한다면 어머니가 헌금과 동시에 밖에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500원을 헌금하던 시기였고 500원 하나이면 과자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가요,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500원 동전 하나와 다음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동전 500원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가졌지만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나가야지만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500원 동전 2개를 자기 한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한참 잘 가고 있었던 차에 횡단보도를 걸었을 때요, 갑자기 너무 힘차게 손을 흔든 나머지 손에서 동전 2개가 다 빠지는 거예요. 얼른 발 하나로 동전 하나는 잡았지만 다른 동전 하나는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에 빠지냐면요, 하수구 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하수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건질 수 있을까? 건질 수 없을까? 답은 나왔어요. 못 건진다라는 답.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헌금은 빠져들어갔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으리라. 일단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챗 GPT가 저에게 예화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처럼 사람들이 차례대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그것을 쥐고 한참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미처 깜빡하고 헌금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갑자기 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머리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안에 자신을 쑥 넣으려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란 집사님이요,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냐? 뭐 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러자 아이가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거에 아무것도 없어서 저를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두 예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둘 다 물질을 가지고 헌금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이 예화를 2개를 비교할 때 딱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진짜 엄청난 차이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누구를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던 그였지만 자기를 드리려고 몸소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아이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러한 주제를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면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전의 배경은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이후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도록,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녹과. 여러분, 모세는요 앞에 명령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원하는 자들은 드릴지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을 짓기 위한 일들이 시작돼요.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일이 시작했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그 쓸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명령한 대로 건축에 필요한 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며 또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귀한 팔찌와 그 귀걸이, 금가락지, 목걸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금품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당연히 드렸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드리고 나면 내게 있는 것이 나아가면요 나는 손해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결단이며 순종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할당량을 지정하면서 마치 일수 걷듯이 강제적으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칼 안 든 강도처럼 너 얼마 딱 지정해주고 너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21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엔 성경에는 마음이 원하는 남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다라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50만 원 드리면 한 150만 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면서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계산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의 자질이 없어요. 정말 목사의 자질이 없거든요. 첫 번째, 전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힘이 엄청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참 목사의 자질이 없어요. 두 번째, 설교 쓰는 거 진짜 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이거 보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제 몇 장 쓰는지 알아요? 11장을 써야 돼요 하려면. 물론 글씨 크기도 크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쓰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워요. 안 써지면요 미치고 한 장을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어느 시간이 제일 좋냐면요, 주일 딱 끝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제일 짜증 나냐면요, 월요일 날 잘 시간, 그때가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또 시작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요 진짜 목사의 자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 만나면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능력 없고 자질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때로는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때로는 즐겁고,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하여 나왔던 이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많이 있어서 가져준 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많이 있다고 가져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져옵니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가져와요. 자원하는 마음인데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성경에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이라고 쓰인 횟수가 무려 5번이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를 헌신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자, 즐겨하는 자,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억지 순종도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에요. 너 예수님 십자가 져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억지로 순종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즐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훨씬 더 많이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의 날에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는 그들이 어떻게 헌신한다고 말합니까?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여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즐겁게 일하지 못하면요, 그만큼 고된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넉다운 당하고 주위 사람들도 상처 주고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각 교회마다 연보를 요청합니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액수를 정해줍니까? 안 정해줘요. 50만 원 이상으로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50만 미만으로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액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액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많이 했거나 적게 하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존재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즐겁게 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액수와 돈의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즐겁게 내기를 원하는 건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기쁨으로 하냐, 감사함으로 하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어디 일수 찍듯이 돈은 주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라. 너 해. 안 해? 그럼 넌 교회에 대해서 치리를 받아야 돼. 너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근데 왜 안 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시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여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질을 드리는 사람만 기록하지 않아요.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도 기록하냐면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드린 사람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아마 여기서 슬기로운 여인은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직공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배로 실을 짜거나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실과 염소털에서 뽑은 실이 없다면 어떻게 성막을 비롯한 성막의 휘장과 덮개 물론이거니와 성막 안에서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의복조차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숙련된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동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런 기술이 있다며? 이리 와봐. 안 해?
죽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5절 26절의 말씀 보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 앞에 뭐가 기록됐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또한 한편에는요, 마음에 감동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여인들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는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드리는 것, 자기네 시간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 이것을 드릴 때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헌금했어, 내가 할 의무는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요,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의무적으로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건 안 드려, 딱 가이드라인을 딱 쳐버리고 울타리를 쳐버려서 다른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쩌보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딱 중요한 마음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그것도 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자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다면요, 그 달란트로 주님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딱 있어요. 자, 알아요. 자원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 기쁨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껏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재능을 드리는 것이 왜 이처럼 아까울까?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갖고. 그런데 왜 제자 훈련하는데 안 하셔요? 왜, 여러분? 여러분, 아깝지 않다면서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것, 단지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21절, 22절, 29절의 말씀의 끝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 공통점으로 끝납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21절 그냥 보세요. 뭐뭐 예물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더니. 누가요? 마음에 감동된 자가. 또한 여러분, 22절, 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기의 못을 가지고 누구 앞에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더니. 자, 29절 한번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딱 하다가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사람에게 교회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어렵냐면요, 자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도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요,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막을 일을 참여하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 성막을 위하여 내 재능과 시간을 드립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을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에 이 위험성이 있냐면요,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어 명령하셨다고요? 모세.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모세.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을 빌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라는 인간만 보였다면 안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아까운데 날 위해서 쓰지, 뭐 하려고 모세를 위해서 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은 뭐 하려고 모세를 위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위하여 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모세가 입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요, 쉽게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건 불가능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30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너무 중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이 빼앗겨진다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시간을 빼앗아 갖고, 이건 그냥 교회를 위한 하는 일이야, 이건 단지 목사님을 좋게 하기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드리는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 드려지는 헌금 다 목사님 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왜 해? 왜입니까? 목사랑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해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목사가 월급 받고, 내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이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아시죠? 이 부부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그들이 죽음을 당했을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러면 아나니아는 그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왜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다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힌트가 여기 앞에 있어요. 누구의 발 앞에 들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먹게 살기 위해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1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딱 보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요, 분명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인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네가 이러한 행동을 누구를 속이는 행동이라고요?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사건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헌금 앞에 앉으셔요. 저는 이 말 보면 웃겨요. 우리 예수님도 왜 헌금 앞에 앉는가? 앉으셔서요, 뭐 하냐면요, 무리가 헌금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할까? 막 이렇게 보네요. 그때요, 여러 부자가 와서 많은 돈을 넣어요. 그리고 그때 한 가난한 가부도 와서 두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두렙돈이라는 것은 진짜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마치고 현장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 많이 넣었습니까? 아이, 부자가 많이 넣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셀 수가 없거든요. 넣는 돈을 보니까요. 근데 두렙돈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돈이에요. 딱 넣는 게 너무 작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자가 훨씬 많이 넣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이 가난한 가부가 훨씬 많이 넣었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많이 넣었다라고 말할까? 44절 보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러면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는 겁니까? 아유, 난 그럼 교회 안 다닐래요.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보내요. 하나님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셔요. 그거 다 하나님 다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핵심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들었다냐면요, 4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들은 다 뭐 중에 넣었다고요? 풍족한 중에 넣은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냥 풍족한 중에서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뭐를 드렸다고요? 모든 생활비를 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신다. 당신들도 다 넣어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다 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화가 났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액수가 커야지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건가?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일이라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안 합니다. 11조 내세요. 안 내면 지옥 갑니다. 이거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한테 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은혜 주시면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면서 할 겁니다.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생활의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여러분 10분의 1 떼는 게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요 오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난 다른 교회 가겠다. 헌금할 설교 안 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차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진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물질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달란트를 드릴 때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를 누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도리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